레위기 6장 12절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번제를 드리는 규제 가운데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불타오르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불은,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이 제단의 불은 물론 그 모든 제물을 불태우는 성령의 불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거든요. 죽음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희생의 제물이 내 대신 죽은 것이지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나의 권리가 아니란 말이죠.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그 희생의 제물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은 누가 받아야 될 것인가?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이다 라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양을 키우는 양떼 목장 그 아래쪽에는 양고기 파는 데가 있고 돼지 목장 그 아래는 돼지고기를 파는 곳이 있더라. 네, 그 생산지에서 바로 생산되니까 얼마나 신선한 고기겠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먹는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는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이지만 양과 그 돼지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서 사람들의 입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돼지들이 죽임을 당해서 또 사람들에게 고기가 되어지는 자기 그 돼지와 양의 입장에서는 심판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또 어릴 때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동물들도 어릴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어릴 때 강아지 또 고양이도 어릴 때 고양이 어릴 때는 뭐라고 불러요? 그냥 고양이, 그죠? 커도 고양이, 작아도 고양이, 예. 새끼 고양이, 어미 고양이 뭐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만 강아지와 개, 예. 강아지 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나 성체가 되면 털도 뻣뻣해지고 말도 잘 안 들어요. 자기 주관이 생기고 말도 잘 안 들어. 자, 그런데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린 양, 예,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 양에게 있어서는 심판과도 같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러한 사건이죠. 이 희생, 이 심판은 바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가 받아야 될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양이 대신 심판을 받는 거죠. 여기에서 이 진노의 불,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불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성령의 불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그렇습니다.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제단에서 불 옮기는 그릇이 뭐하러 필요가 있겠어요? 제단에서만 사용된다면 그 제단의 숯불이 그 제단의 숯불에서 피어오르는 그 불이 바로 그 성전, 그 장막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의 그 구석구석에
밝히는 불씨로서 사용되더라라는 거죠. 제단에 핀 숯으로 그 향단의 불도 붙이고, 제단에 핀 숯으로 그 성소 안에 있는 촛대에 불도 붙이고, 그 불 옮기는 그릇을 가지고 숯을 담아서 그렇게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출애굽기에는 아론이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던 그 위임식에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때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습니다.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됐느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불은 오직 제단에서 사용된 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할 때에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레위인들은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고, 그 첫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식을 드리고 첫 속죄제를 드리고 첫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것이 바로 어젯밤이.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 이후에 하나님은 포도주와 독주를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 또 하나님은 왜 제사장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전날에 예배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며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의 고기를 먹잖아요. 그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서 드려진 포도주가 있어요. 아마도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그 포도주와 함께 먹음으로써 그것이 너무 과하게 먹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드리라 하셨던 그 불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들의 생각의 뜻대로 또 자기들의 마음에 어울리는 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이 드릴 그 분향의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향의 위치는 바로 아론이 해야 될 그러한 역할일 텐데 이것을 나답과 아비후가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 또한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서 이 술과 연관이 되어서 그 교만해지고 거만해진 마음이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과 연관이 됩니까? 하나님이 왜 술에 대한 말씀을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슬픔을 맞이한 아론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까? 모세에게 이야기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 술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논리적인 이야기고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술은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만드는 거죠. 에베소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술의 위치와 성령의 위치가 같단 말이에요.
성령도 우리에게 취함을 주고 술도 우리에게 취함을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다락방에 그 임했던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이 대낮부터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에 취했는데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술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의 모습이 비슷하더라 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다른 관심사에 취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마음이 많이 찹찹하고 또 많이 무거웠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9시에 이제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우연한 기회에 악보를 하나 찾아보다가 다른 교회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홈페이지에 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삶을 바꾸기 싶으면 관심사를 바꿔라. 그 말이 가슴에 팍 꽂혔어요.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내가 잡잡해하고 무거워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내 관심사가 거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에 잡히게 만드는 것, 다른 불로 들이게 만드는 실수를 유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유발시키는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관심이 돌려지게 만들고 거기에 집중됐다라고 하기엔 그것에 취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는 건강일 것이고 어떤 이는 자녀 문제일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돈 문제일 것이고 직장 문제일 것이고 학업 문제일 것이고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그 관심사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관심사가 같은 이야기를 하면 눈이 반짝거리면서 에너지가 올라오면서 말을 안 하던 사람이 말을 막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지금 여러분을 취하게 만든 관심사예요. 아론의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관심사에 취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것들에 취해버렸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결정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거룩하지 못한 이유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래서 불은 끊임없이 제단 앞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 레위기 6장 13절의 말씀처럼 어떠한 불이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야 될 것이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제단의 불은 피 묻은 불과 피 묻은 숯에서 나는 불이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12장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아멘. 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부어라 또는 제단 밑에 쏟으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제물의 피를 바로 그 번제단에 붓는 거죠. 그 번제단의 부음으로 인하여 그 뜨거운 숯에 뭐가 붙는 거예요? 피가 부어지는 거예요. 피가 묻은 숯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뜨거운 불이니까 순간적으로 피가 타버리겠죠. 그러니 숯에 피가 딱 떨어져서 타버리니까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그 숯에 피뿌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숯에서 피어나오는 불은 진노의 불이고 심판의 불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불에 피가, 제물의 피가 쏟아짐으로 그 죄가 사해지는 거죠.
죄물이 다 타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죄물에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동물의 사체를 태우는데 그게 어떻게 향기롭겠습니까? 적당히 익을 만큼 구워지면 향기롭지요. 참나무 숯을 태우고 그러면서 그 위에 고기를 구우면 향기롭죠. 이야, 빨리 익었으면 좋겠다. 군침이 막 그냥 입안에서 돌고 그냥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단계를 더 나아가서 막 태우는 거예요. 끝까지 태우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매캐한 냄새가, 타는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에게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죠. 그런데 그 죄가 타는 그 냄새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타버렸기 때문에 향기로운 거예요. 탄 냄새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죄가 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롭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불타버리면 저렇게 진동을 하면서 저렇게 고약한 냄새를 내면서 우리가 불타버릴 텐데, 그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경각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로 불타버리고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으면 이와 같이 냄새나고 이와 같이 불결하고 이와 같이 혐오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죄물에 피가 튀기면, 그 죄물에 대속의 피가 쏟아지면 그 불은 죄를 속하는 은혜의 불이 될 것이요, 그 불은 죄물을 향기롭게 하는 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피 묻은 번제단에서 피 묻은 숯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피 묻은 숯에서 발생되는 그 불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성령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수 없고, 성령의 그러한 부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고, 우리 믿음을 부흥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에 침체되고 위축됐던 마음에 부흥을 일으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가 바로 그 제물의 피에 쏟아졌을 때 그 불은 성령의 불이 되고 은혜의 불이 되고 부흥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이사야서 6장의 말씀,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공동합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온풍기를 꺼주세요. 이사야는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있었고,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서 살아감으로써 내 입술도 부정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스랍에, 하나님 곁에 있던 스랍이 하나님의 그 제단에 있던 그 분향단에 있던 그 숯을 부젓가락으로 탁 집어서 날라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탁 대는 거예요. 그 뜨거운 그 숯불을 입에 팍 지지는 건데 환상이죠, 환상. 그런데 하는 말이, 이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입이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깨끗해졌냐 이거죠. 왜? 뜨거운 불이, 뜨거운 숯불이 그냥 확 지졌기 때문입니까? 그 숯에는 바로 피 묻은 제물의 피가 떨어진 숯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단에서 나온 숯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그 숯,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바로 그 속죄의 그 불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의 그 말씀처럼 그 속죄의 불이, 그 피 묻은 그 숯의 그 불이
입술에 닿으니 죄가 사해졌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했습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려면 우리가 죽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구약의 제사, 그 제물이 흘리는 피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그 피를 사하셨습니다. 생명은 그 피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죄가 덮여져 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심판과 재앙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해 내셨어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구별해 내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피를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으신 예수의 피를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뿌려졌다. 내 안에 그 피가 뿌려지고 내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을 일으키고 내 안에 부흥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 내 안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 속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그 제단에 희생의 제물로 뿌려진 그 피가, 그 피로 인하여 그 나타난 숯과 불이 내 안에서, 그 불이 그대로 옮겨져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 속엔 주어졌지만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시간에 매이지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로 그대로 옮겨져 와서 내 안에서 분향단처럼, 내 안에서 성전처럼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부흥의 불이 되고 은혜의 불이 되고 바로 믿음의 불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히브리서 9장 22절 없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물건이 다 피로써 정결하게 되니,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모든 죄 다 닦으사,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 모든 죄 사하소서. 예. 물로 씻고 불로 태우는 것, 그 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쏟아진 희생의 제물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불타고 있는가? 여전히 불타고 있는가? 다른 불로 불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열정, 자신의 성실과 근면도 그것도 불이죠. 상처도 불이에요. 화가 임하거든요. 화병이 생겨요. 열병이 생겨요. 속에 그냥 열이 가득해. 분노가, 진노가 가득한 거예요. 다른 불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그 분향단과 같은 그러한 성소가 내 안에 있는 거죠. 다른 불로 분향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부흥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흥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부흥케 하고 우리의 삶을 부흥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피 묻은 불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불타고 있는가? 주를 더 알고 싶다, 내가 주를 더 믿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소망에 불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에 내가 더 불타오르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 때문에 속이 불타고 열불이 터지고 그냥 속이 깝깝해서 거기에 그냥 잔뜩 우리가 취해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셔서 한 주간의 삶에 더욱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불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부흥을 주고 삶의 부흥을 주고 믿음의 부흥을 주는 바로 이러한 부흥이 우리 속 안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